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 아시죠? 네, 사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의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복음입니다. 그 말은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이라는 말 앞에 각각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 복음서를 쓴 사람의 이름을 뜻합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가 쓴 복음서를 마가복음, 누가가 쓴 복음을 누가복음, 요한이 쓴 복음을 요한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이 쓴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 한 번만, 한 사람만 쓰면 되지 굳이 네 사람이 이 복음을 쓸 필요가 뭐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이 네 명이 쓴 이유, 또한 성경의 이 네 가지의 복음을 사복음서로 올린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예수님을 네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관점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관점으로 쓰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사건들이 참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 사건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금씩 다르지요. 각 복음서는 쓰여진 대상과 강조점에 따라서 복음서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순서나 내용도 그렇고요. 사용된 단어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나눌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압축했다는 느낌이 있고 간결하고 굉장히 전해야 될 메시지만 압축해서 전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인 그 설교의 말씀을 길게 적지 않고요. 주로 사건 중심으로 적어요. 사건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강화 설교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문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 의미는 뭐냐 하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장황하게 쓰지 않고 간결하고 간단하게 해서 핵심만 전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 마가복음에 적혀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 대신, 고난의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주님, 누가복음은 인자, 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고 있다는 거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다 적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뭐냐 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종 대신, 고난의 종 대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종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가장 길게 적고 있어요. 총 16장인데 뒷부분에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6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지요. 총 16장 가운데 6장을 할애했다는 얘기는 거의 마가가 쓰고 싶은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복음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존 팀머가 쓴 탁월한 마가복음에 보면 서론 부분에 이런 글이 나와요. 여러분들 AD 64년에 세계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기억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글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해가 AD 64년입니다. 64년에 그 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로마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습니다. 대화재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불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네로 황제였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가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 국민들 사이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얘기가 막 삽시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지만 그 소문이 꼬리를 이어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가를 합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과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사건이 AD 64년경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단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생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도망가고 숨고 또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게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조그만 소책자 하나가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손에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가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서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 손에 쥐어졌던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딱 받으면 그때 당시에 죽음 앞에 공포에 떨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 소망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1세기 가운데 로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쫓기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잠잠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어떠한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도시 전체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강렬한 그 메시지와 또한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만이 1세기의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또 누굴까?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음서를 쓴 사람 다 뭐 사도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 사도는 딱 2명이고요. 사도 아닌 사람이 2명입니다. 마가와 누가라는 사람이지요.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그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그게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게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이려면 이 정도 공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방이에요?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부유하게 이 마가 요한이 자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마가연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고 뒤로 중간에 돌아와 버리지요. 이거에 대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귀하게 자라다가 너무 험난한 이 선교를 처음 떠나서 견디다 못해 그냥 도망쳐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선교를 떠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정확한 건 뭐예요? 돌아온 거지요.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뭐 때문에요? 그 중앙에 마가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었던 이 마가를 선교에 다시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돼요? 알잖아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붙었어요.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만한데 이 마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얘 싹이 안 돼 얘는.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자기 고향인 곳으로 가고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된 것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누가 고백한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가운데 누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죠? 누가 고백하던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마가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가를 딱 보고 그러는 거죠. 난 너보다 더했댄다. 어떤지 아시죠? 베드로가 마가 너 선교여행에서 이렇게 돌아왔다며 나는 너보다 더해. 일로 와 해서 베드로가 마가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과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 아마도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기억해서 쓴 것이 이 마가복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마가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대한 거예요?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그 마가를 자기의 자녀로,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마가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로다. 그래서 저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가를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만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가는 변화되어졌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와 함께 하려는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요. 그 복음서의 첫 마디가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끌어안는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1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절 안에 마가복음 전체를 다 끌어안고 있을 만한 굉장한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마가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설명 없어요. 첫 절부터 딱 들어가면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는 모든 건 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고 있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절 안에 마가복음 전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저는 신약 전체를 다 끌어안고 있는 한 절, 한 문장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외우셔야 돼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의 시작은 뭘까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사복음서를 보면 보통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구약의 신약의 그 중간의 400년 기간 이후에 첫 선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1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1절을 원어로 보면 첫 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첫 글자가 아르케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아르케라는 그 헬라 말은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딱 펴면 첫 단어가 뭐예요? 시작이다 라는 거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붙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내 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딱 여니까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뭐로 시작해요?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시작입니다. 고난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끝이 아니라 지금은 시작입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십니까? 걱정으로 시작하십니까? 근심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는 주의 것이 되어지고 그 하루는 우리의 삶이 마가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합시다. 뭘로 시작해요? 예수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로 시작합시다. 신약은 복음으로 시작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신약의 문을 열었고 마가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던질까? 너무 강렬한 메시지를 한 문장 딱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 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2절과 3절은 누구의 글을 가지고 옵니까? 이사야의 글이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구약에 있는 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2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이 언제 써진지 아세요? 이 복음서 쓰여지기 전에 말라기는 4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는요, 이 복음서 쓰여지기 전 6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 한 절, 그리고 600년 전에 저 멀리 옛날 이사야가 했던 그 한 절을 가지고 옵니다. 두 절을 딱 붙여놨어요. 그곳에 나오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내 사자, 3절에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아,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마가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마가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두 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누구라고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사자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가 누구라고요? 4절 첫 부분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 그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 길을 여는 거지요. 2절과 3절은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요? 구약이에요. 4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습니다. 2, 3절은 구약이요 4절 이하는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2절과 3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4절에 들어와 계십니까? 2절과 3절은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복음이 예수님이 내 삶에 왔을 때 그때야 그 예언은 성취가 되어지고 신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자화되고 그냥 말씀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구약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구약에 계세요? 신약에 계세요? 신약이 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을 만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삶 가운데 들어왔어야 오셔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을 만나야 돼요. 그게 신약에 사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 구약에 계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지요. 아, 그 주님, 예언에 있는 그 말씀, 그 주님이야. 그것은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신약으로 가야지요. 그 신약을 가기 위해서는 누굴 만납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신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다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길을 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뭘 외치기 시작을 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런 거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1세기에도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소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들, 시장에 가면 살기 위해서 아웅바웅 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수없이 많은 소리들, 정치인들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1세기에도 있었어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소리가 메시아의 소리일까? 그 귀를 기울였지만 그 모든 소리에는 실망감밖에 나가오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이신가요? 그 소리 들으니까 살만 나시는 소리가 있으세요? 어떤 소리가 우리 하여금 생명의 기쁨의 소식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소리가 울려 퍼져요. 하지만 그 들리는 모든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소리만 들려오지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에 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 그것은 회개하는 소리여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그 소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을 만났다는 거지요. 누군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하게 하는,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미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그 세례 요한은 멀리 있습니까? 주로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죠. 아내가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곳곳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제 인생에도 세례 요한이 있어요. 저는 정확히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누가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제가 항상 질문하면 내가 합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돼요? 내가요. 이제 내 주위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다 세례 요한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살아가는 삶을 보려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겠지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자, 네, 세례 요한이 뭐 입었다고요? 가죽옷 입고 있네요, 그죠? 지금 뭐 살려면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굉장히 고가의 가죽옷이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낙타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극빈자입니다. 서민들 가운데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낙타털옷이었어요. 거기에 뭘 띠고 있습니까?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죠. 그때 당시에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요, 가죽 그 띠에 장식을 많이 달았대요. 여러분들 우리 이조시대 때에도 보면 허리에 뭘 하면 허리에 막 장식이 많잖아요, 그죠? 그 품별로 그리고 계급별로 막 달라지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띠에 이렇게 무늬가 좀 많이, 그 장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 우리 어른들이 하는 성인들 하는 가죽, 이 허리띠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죠? 이 당시에는 장식이 되어져 있는 띠를 들고 있으면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뭘 띠고 있다고요? 가죽띠요. 장식이 하나도 없는 가죽띠요. 그 말은 일반 서민이나 보편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는 그런 띠였다라는 겁니다. 뭘 먹었대요? 이 고단백질 아닙니까? 메뚜기하고 석청, 여러분들 석청 어디서 구해요, 그죠? 굉장히 웰빙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건강했겠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메뚜기는 굉장히 서민들이 애용했던 간편한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봐도 군대에서 메뚜기를 한번 잡아서 병장 때 수통에다가 메뚜기를 가득 잡아서 메뚜기를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서 이제 부대원들 나눠준 적이 있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메뚜기는요, 요만하잖아요, 그죠? 뗄 것도 없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메뚜기는 좀 커요. 그래서 요리할 때 날개를 띄고요, 다리를 좀 떼고 요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 서민이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애용했던 음식이 이 메뚜기라는 거지요. 석청은요, 일반 서민이 나가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 꿀이 이 석청이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때요? 단순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삶으로 그의 삶을, 왜요?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가장 단순한 삶.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삶이 있죠. 미니멀 라이프. 줄이는 거예요, 자꾸. 좀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줄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줄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지만, 삶을 단순하고 간편하게 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지요. 이 세례 요한이 어디 삽니까? 어디에 살고 있다고 나와요? 광야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본문에 광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3절, 4절, 12절, 13절, 이 광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갔던 곳이 광야지요. 광야 가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광야는 누구에게 인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았지요. 광야 가면 누구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지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요? 우리를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어떤 소리에 집중하라고요? 주의 소리에 집중하라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광야로 나아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외칠 때 어디서 외쳐야지 정상입니까?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시장터에 나가서 사람 많이서 회개하십시오 하는 게 정상입니까? 사람 많은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리에 사람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게요? 광야에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 소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례 요한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단순하고 간단한 삶이라는 거지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어떤 고백을 했는지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지요.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때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여러분들 어떤 아이돌인지 제 그 증거를 말씀드려볼게요.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어디서부터 모여들기 시작해요? 온 유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와요?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뭐예요? 머리 뒤로 대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학자는 대략 이때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람이 대략 32여만 명이 된대요. 요새 블로그를 하면 팔로워가 30만 명만 돼도 꽤 괜찮은 블로그 아닙니까? 그죠? 블로그. 그런데 이때 당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메아리치며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머리를 세례 요한 앞에 들이대고 세례받는 사람이 대략 몇만 명이요? 30여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스타 아닙니까? 아이돌이죠, 아이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종이면서 또한 종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신약을 열었던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신지 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평가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신약이 열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가 구약과 신약을 열 수 있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한 분을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코리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한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박해 속에서 그 끔찍한 환경 가운데 살아남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이 할머니였대요. 이분이 하루는 미국에 방문해서 집회를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겪었던 그 간증을 소리를 듣고요, 모두가 환호를 치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꼬꾸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기쁜 것도 없고요,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리 여사님, 정말 기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코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이 한마디를 남기셨대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타왔던 그 나귀가 환호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자기한테 한 것처럼 생각해서 번떡 일어났다면 나귀는 그 즉시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어딘가로 끌려갔겠지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던 그 분위기였지만 세례 요한은 단 한 가지,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가 난 다음엔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소리가 난 다음에 그 형상이 없이 사라지고 침묵이 임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것을 다음 주부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동안은 세례 요한이 되셔서 누군가에게 외치는 소리, 복음의 길을 여는 소리, 아직 구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또한 이번 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